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르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다 같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약 성경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이 신약 성경처럼 드러나 있진 않지만은 간간히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렇게 씹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이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 할 일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알리는데 어떤 비밀을 알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46절 4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이 복음이란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복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감춰진 복음이고 신약 성경은 드러난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은 잉태된 복음이고 신약 성경은 출산된 복음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복음의 예고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신다는 잉태된 복음을 받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출산된 복음, 나타난 복음, 드러나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이단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버려요.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흠이나 점이나 죄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인물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요셉과 예수님이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요셉을 통하여 자세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놓친 자의 고통스러운 후회를 통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그가 받을 후회가 어떤 것인가,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때 후회하게 되느냐, 충분치 못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9절 30절에 보니까 르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벤의 후회입니다. 르벤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먼저 출생한 장자입니다. 그는 11번째 되는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그랬어요. 구덩이에 넣었다가 동생들 몰래 빼돌려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동생들에게서 떠나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를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에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뵐 수가 있겠어? 하면서 애통했습니다. 그가 비록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의 첫 비라를 통과하는 범죄를 지었지만은 그는 진정으로 아버지께 속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린 동생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어린 17살 먹은 애를 죽이면 어떡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로 22절 보십시오.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르벤은 정말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맏형으로서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떳떳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떳떳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를 몰래 아버지에게로 빼돌리려는 이런 계획을 썼습니다. 그는 맏형으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셉을 잃게 된 더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잃게 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 충분치 못한 것이 후회를 가져온 것입니다. 만약 르벤이 요셉을 구원하려고 생각했다면 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요셉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린 영혼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충분치 않으면 그건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드러내서 충분치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된다면 우린 거창할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는 르벤이 잠시라도 그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머를 통과한 죄의 기억이 그를 떳떳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볼 일을 먼저 본 것이 요셉을 잃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일에 충분치 못하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편에 완전히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와 절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자리에 처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끝까지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는 죄를 멀리합니다. 죄가 들어오기엔 떳떳지 못해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용서받은 죄는 아예 기억지 말고 온전히 주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음을 알고 3번씩이나 무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기록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려고 했지만 온전치 못했어요.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는 정치 생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위선자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위선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인을 죽인 것입니다. 당시에 권력을 좋아하는 정치가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러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 권력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게 되면 관원 중에도, 이 관원은 정치가들을 얘기합니다. 거기 산 해들인 회원들을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자기 정치 생명이 두려운 겁니다.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쫓겨날까봐. 이제 그 관원직 못할까봐. 그 당시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추례를 시키려고 결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좋아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도 그 계집종이 너도 예수 한 패지라고 하는 그 말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짐도 바짝 쥐고는 가볍습니다. 덜 힘듭니다. 멀찍이 짐을 들어보세요. 힘들고 놓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 안다면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바짝 따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99.9%가 모자랍니다. 주님 표에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지키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먼저 하다가 그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나 중심의 축에서 내 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의 축에서 예수 중심의 축으로 옮겨야 됩니다. 내 신앙의 축을 예수 중심의 축으로 옮겨야 되고 내 중심의 축을 내 인생의 축을 예수 중심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 축이 되어야 되고 표대가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율법이 중심의 축이 됐습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자랑했어요. 바리새인인 걸 자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난 온데간데 없어지고 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내세웠습니다. 예수님 목표로 삼았습니다. 표대로 삼았습니다. 신앙의 표대, 인생의 표대,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도 난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내 중심의 축을 주님께 옮긴다는 것, 말은 쉽지만 참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치 못하면은, 온전치 못하면은 눈물의 고통 속에서 후회할 날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는, 밀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양의 피가 아니면, 희생양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언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유다는 담대했습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공개적이었어요.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그 대신 팔자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는 우리 동생, 우리 권력이다. 이 말에 형제들이 숙연해 줬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 요셉을 죽이지 않고 상인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형들은요,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속임수를 썼습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형들은 수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서 벗긴 이와 같은 장자의 옷에다가 피를 적셔버렸어요. 그것을 아버지께로 가져갔습니다. 보이면서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냐고 아버지를 쏘겠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옷에 묻은 그 염소의 피를 보고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염소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염소의 피가 요셉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형들도 요셉을 죽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보건대 염소는 요셉의 생명을 대신한 희생양이 되었고, 요셉이 죽었다는 형들의 욕구를 만족케 하는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희생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입니다. 이 네 짐승을 희생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짐승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쓰이는 제물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네 마리의 짐승 중에 하나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이런 속죄 방법을 구약시대에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희생제물을 잡아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살아있는 짐승의 생가죽을 말하는데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도 이 희생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애굽에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 군대들을 또 관료들을 정치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피해 재앙을 내렸어요. 그 피해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야. 누구든지 다 어느 날 어느 한시에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는 것 대신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라. 문지방에 발라라.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 넘어간다는 걸 6월이라고 그래요. 6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를 각 가정에 파송을 하십니다. 천사가 다니면서 양의 피를 본 가정은 넘어가 버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장자를 찔러 죽이지 않습니다. 넘어가 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양이 대신 죽었어. 장자가 죽을 거를 양이 대신 죽었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모든 가정들은 처음 난 것, 짐승으로부터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대표가 죽음을 당합니다. 대표가 죽음 당했다는 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 희생 제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단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은 후에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졌는데 이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까지만 드려졌던 임시의 속죄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적신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의 피로 닦여진다는 사실을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가요, 페인트가 묻었어. 그거 물로 안 닦아집니다. 비누로 안 닦아집니다. 페인트와 같은 성분으로 닦는 거야. 그래서 페인트에 섞여 있는 신나를 뿌려서 닦는 거예요. 우리 피가 더러워졌지요. 죄로 말미암아 그 피의 생명까지 다 죽었어요. 육신의 생명만 간당간당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새로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의 희생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이 용서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팔려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아들을 잃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거다. 그리고 아들을 잃는 것이 최악의 절망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잃었을 때에 가장 슬퍼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르벤도 슬퍼했어요. 가장 슬퍼하고 고통을 느낀 자는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입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릴 때에 그분의 고통스러운 마음, 아픈 마음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첫째는요, 오래도록 슬픔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17살 된 그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그 첫째 아들, 그를 장자로 세웠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르우벤 맏형도 자기 동생을 잃었을 때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절망을 했습니다. 29절 30절에 보십시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들을 잃으면 갈 곳이 없어요. 야곱도 슬퍼하며 옷을 찢었는데 슬픔에 극에 달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슬픔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르벤도 동생이 잃었는데 너무나 슬펐어요. 더 슬픈 분은 아버지다 말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모두 사라져버리고 공허와 슬픔만 남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35절에 보십시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슬픔은 10아들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위로했겠어요?
자기들이 팔아넘겨버렸는데 진정한 위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위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남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거짓으로 자기를 숨기면서 입술로만 하는 위로는 절대 남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위로가 안 되고요, 가족도 재물도 그 어느 것도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순자 권사님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죽음에 우리 가족들이 처음엔 많이 슬퍼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30분 동안 그냥 목이 터져라 하나님, 권사님 다시 심장 뛰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또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종의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좌우지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놀라운 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딸이 5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다 결혼했잖아요. 다른 집 같았으면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예요. 왜? 갑작스러운 죽음이니까. 예고 못한 죽음이니까. 근데 우리 가신 분들도 알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유족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는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모신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지만은, 예수 없는 생은 모든 걸 가졌어도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음부로 내려갈 것이라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기서 수월이란 말은요, 음부란 얘기입니다. 이 수월이란 말 속에 4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죽음의 상태, 둘째는 무덤, 세 번째는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 네 번째는 악인들이 던져질 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음부에 갔다면은 내가 거기까지도 함께 따라가겠다는 절규를 한 겁니다. 그 아들이 지옥 갔다면 내가 지옥까지 갈 것이다 하는 거야. 육신의 아들을 잃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음부에 떨어지는 고통이에요. 음부에 떨어지는 고통.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육신의 아들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 음부에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고 그랬어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십자가의 강도가 맨 마지막에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붙잡은 게 뭡니까? 아들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예수를 잡았다 그 말이야.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너 기억해달라고? 지금까지 나쁜 짓 엄청 많이 했잖아. 너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돼. 돌 좀 닦아. 너 착하게 좀 살아.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아들을 잡았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잡게 되면 구원한다라는 이 예정을 해놨어요. 그 예정에 의해서 이 강도가 마지막으로 잡은 그 이름 예수. 그분 때문에 영생 얻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잃고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를 잃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를 잃으면 절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놓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를 놓치게 하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모든 제도가, 모든 정책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으리라.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사실 가장 고통스러워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 자신입니다. 절규했다고 그랬죠. 형들에게 부르짖으며 형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줘. 제발 나 팔지 마라. 애걸했다고 했어요. 애걸. 그리고 요셉을 잃었을 때 가장 크게 아파한 자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희생제물로 드려질 때에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어도 큰 고통이고 절망인데 하나뿐인 그 아들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어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몸무게에 의해서 손과 팔이 찢어질 때에 절규하는 모습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절규를 한 것입니다. 이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절규를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그 시간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셨어요. 태양빛을 가렸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낮 12시인데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큰 아픔의 고통을 겪으셨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유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란 말은 앞잡이란 얘기예요. 두목이란 얘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정말 여러분 무릎 꿇고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과 아직, 내 생각, 내가 먼저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까지 싹 버리고 주여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인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인간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 그런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건지시려고 주님이 대신 죽게 하셨군요. 나를 사랑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그걸 깨달아요. 우리 요한 1서 3장 1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먹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12명 중에 하나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열심을 내긴 냈어요. 이자들 열심히 쫓았어요.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너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버릴 거야. 십자가 없는 건 버린 신앙이야. 그리스도가 없는 건 버린 신앙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버린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붙잡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의 눈물을 받기에는 하나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가련한 인생이었는데, 왜 은혜 고인 사랑인지 이 놀라운 귀한 복음을 값없이 저희들이 받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주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 바쳐 생명 바쳐 충성을 다해도 주의 은혜 갚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인색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부끄럽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비겁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배반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자취를 옮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귀한 우리 대신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고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이외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